네,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웠었죠?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주간 읽었던 시 중에 좀 은혜를 누렸던 시가 있어서 먼저 한 구절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칠한 시인의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라는 시인데요. 봄이 꽃나무를 열어 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 젖혔구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 젖혔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두근거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 떨어진 연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의지할 만한 힘이나 연줄이 없어진 별 볼 일 없는 상태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 중에 하나가 이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이 성공의 요소 중에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무려 91%가 성공에 있어서 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 경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주위에서 소개를 해주었거나 지인들이 추천해줘서 이 취업이 되었던 경우가 50%가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의지할 만한 힘, 또 기댈 수 있는 연결고리,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의지할 만한 사람, 그 의지할 만한 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더라도요, 아는 의사, 아는 간호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보험 하나를 들어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고나 분쟁이 있을 때에도 그 분야에 좀 줄을 댈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좋은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나웃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끈 떨어진 연과 같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힘이나 어떤 그러한 연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끈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급한 상황에 누구 한 명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긴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요셉 훌륭하죠. 모세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 대단하다, 요셉 훌륭하다, 모세 멋지다 라고 끝나면 성경은 그냥 위인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끝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뒤에 계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그 불완전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 연약한 인생, 허점투성이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모세가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만약 모세가 아닌 모세 뒤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앞에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자, 모세를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닌 아브라함,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수많은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끈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상황,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또 내가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주일에 우리 왕중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부모님 의지하지 말아라,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덕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덕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뒤에서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8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눈이 아주 활짝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성경책으로 시편 18편을 보면요, 그 위에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드렸던 고백.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군대 장관 요압 장관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급히 도망할 때 다윗에게 먹을 음식과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죠.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때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 순간에, 사람의 문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던 그 순간에 자신을 건져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힘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던 그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나의입니다.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러니까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우리 예수님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됨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자 임했어요. 각자 체험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될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에요. 근데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던 주님은 바울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넘기노라. 그들이 바울의 주님으로 인해서 건진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까지 구원받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노숙할 때도 나의 하나님,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도 나의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외로이 벌벌 떨 때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떠한 막연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 왕신미 중앙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만 딱 한 번 부르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근데 힘 주시는 은혜만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풀어지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한 편 말씀치고는 조금은 긴 그런 분량의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 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 그때 힘들었던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순종했을 때 저한테 그때 상을 주셨네요. 제가 그때 전쟁했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순종했던 순간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던 그 기쁨의 일들로, 좋을 때건 나쁠 때건 건강할 때건 약할 때건 올라갈 때건 내려갈 때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화사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한 내용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북한이 이 국제사회단으로부터 2억 불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2억 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고자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가짜 부흥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단을 통솔하며 감시하는 이 북한의 군인 장교가 찬양단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 가짜 찬양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막 공부를 해요. 성경도 읽고 찬양도 연습을 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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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도 외쳐보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해요. 이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야 2억 불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군인 장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상처와 아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면 영화소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돈 내고 보세요. 저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역경, 내가 겪었던 고난, 인생의 승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잔 그 외로웠던 그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야곱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뿐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일, 엘리야의 유일한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뿐이죠. 시간이 되실 때 오늘 교제하시면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치유의 은혜로, 어떤 권사님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또 어떤 집사님에는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렇겠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유일한 스토리요, 나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참 힘들었는데요. 그때 자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와, 그때 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 그렇게 도와주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유일한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신방할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어르신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 대구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교구 권사님 한 분과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위 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로 저를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구로 가는데 그 사위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좀 믿음의 확신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로 가는 그 잠깐의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 댁에 계신 어르신과 평생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입술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집사님이 건강이 너무 연약하신 거예요. 눈도 못 뜨시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집사님, 어르신하고 불러도 그냥 작은 신음으로만 겨우 응답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들리시는지 들리지 않는지도 모른 채로 그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가능하시다면 입을 열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평생 저를 업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눈도 못 뜨고 계시고 대답도 못 하시던 집사님이 온 힘을 내서
짜내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저를 업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 집사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영적인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끈떨어지는 영과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된다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으면 안 된다고, 백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2장 22절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4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홀로 광야에 있던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로 인해 눈물을 흘렸던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여주셨던 하나님, 차라리 우울한 마음으로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던 요백에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막연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른 성도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둘만의 아름다운 스토리, 나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간증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